축하하며 사랑하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되고 즐거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금요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제3일 곧 일요일 새벽 미명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과 부활의 주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이를 믿는 우리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육의 수명이 다하여 죽어서 몸이 썩어져도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심판날을 기다립니다. 아직 자기가 거할 그런 상급과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해도 먼저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낙원의 가장자리인 것이지, 내 집 또한 내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상급을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온전히 믿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먼저 사망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분명 천국 대기 장소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임하고, 왜요? 지금 그들은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는 이 땅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 있잖아요. 육은 그렇고 또 영혼은, 구원받은 이들의 영혼은 지금 대기장소에서, 천국 대기장소에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인간 경작이 끝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주님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임하시는 강림의 장면 단에 항상 그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그림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가 있는 그들의 영혼이 내려오는데,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이제 부활을 체험합니다. 먼저 소천한 이들도 부활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영혼과 육체는 무덤에 지금 장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로 그들의 육체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자신의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부활체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 바로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살다가 공중에 임하신 주님을 맞는 이들, 자, 그들은 순간 영원히 썩지 않은 신령한 몸, 곧 부활체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자, 육상 선수가 높이뛰기를 아무리 잘한들, 지금 이 제자리에서 위로 점프를 해보세요 라고 한들 얼마나 높이 제자리에서 뛸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높이뛰기는 도움닫기를 이렇게 하다가 높이뛰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아무리 높게 뛰려고 한들 얼마나 높이 못 뛰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 내 육체가 지금 주님이 임하시면 살아서 구원받을 이들의 육체가 변화되는데, 이 부활체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지금 이 썩어질 몸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어떤 몸?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우리가 휴거라 말합니다. 이처럼 썩어 없어질 육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바로 육적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먼저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죽음을 맞아서 맞은 이들, 그들도 망하였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들 부활을 못하는,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부활은 없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제 망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합니다. 만약 주를 믿는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소망이 없다면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정욕대로 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죄 버리겠습니까? 밤마다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워합니다. 원망을 갖습니다. 원한 풀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해 저주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주변에 그런 말을 해도 죄라 느끼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으니 내가 같이 때리지는 않았지만 왜 안 때렸는데요? 힘이 없으니까 못 때린 거죠. 힘이 있으면 넉넉히 때리고도 남았을 터인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아니면 또 이 법이 있으니 함부로 내가 해를 가할 수는 없었으나 마음 안에는 이미 10번, 20번, 100번도 해를 다 가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미움을 한가득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꼭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무슨 수군수군 하든 아니면 나를 해코지하든 이렇게 넉넉히 미운 사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진 이들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이들은 내 안에 있는 미움 표출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예요. 그러니 마음에 있는 죄도 버려야 되고, 현재 내가 미움이 있어서 그걸 표하고 싶어도 그러면 안 돼요.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자꾸 터치하시니 찔림이 돼요. 괴로워요. 천국이 없다면 손해 아닙니까?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러면 편안하게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되죠. 열심히 벌고 그리고 내가 그것 갖고 먹고 입고 마시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죄악 가운데 거하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기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나를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여 마음에 있는 죄성도 악도 버리고자 힘써갑니다. 아직 안 버려질 때, 그럴 때 너무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상대는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미워하지 않기 위해 마음에 있는 미움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면서도 도리어 내가 죄인 같아요. 상대는 마음껏 막 짜증하고 열개하고 다투고 수근수근 하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진리를 듣고 알고 주님의 보혈을 믿는 내가 도리어 미움을 표출하지 않았는데 이게 민망하고 죄송하여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천국이 없으면 이거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낮아지고 죽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미워할 마음,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그런데 손해가 아닌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또 각기 다 다릅니다. 분명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달걀도 나누고 할 것인데,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교회 나와서 주일은 지키지만 주중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 마음 안에 있는 악 발견하는 것도 없고 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는데요, 나도 부활하겠대요.
이런 신앙인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어찌하십니까? 어찌하든 마음을 할례하여 성결되어지고 표출되지 않는 악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죄라 한다 할지라도 버려야 하기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어 달립니다. 자, 이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후자와 같이 주님 닮기 위해, 빛 되신 하나님 닮기 위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는 이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인생들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 주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신앙인들도 자꾸 잊어버려요. 내세, 영원한 천국, 당장의 유익, 당장의 쾌락,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안 되지요. 분명 천국이 있고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짧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이며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한 것들이 다 상급으로 갚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와 함께 부활할 소망이 가득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 늘 듣고 배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3년 동안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낙심하였고 자신들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전해 주었을 때에도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길 뿐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여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제자들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여기며 오히려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제자들은 눈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못자국 난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지금 몸은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과 뼈도 있고 또 이것은 분명 썩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을 믿고 소천한 이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가장자리에서 주님의 이 땅에 임하심을 기다리고 또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이들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먼저 소천한 그들은 그러면 지금은 어떤 몸이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입고 있는 그냥 영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체는 살과 뼈가 없지요. 또 영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우리의 눈에 영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썩어질 살과 뼈가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그 몸이 온전한 영혼 육으로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를 내가 살이 있지, 내 몸이 너희가 만질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의 온전하심을, 또 주님의 부활에 이런 소망, 너희도 부활하면 이래 한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먼저 소천한 이들은 영체로 존재하고, 그리고 부활체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임하실 때, 공중에 임하시면 부활체로 우리가 영혼육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백고자 대심판 후에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온전한 우리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천국에서 살아갈 몸으로 또 바뀌게 되어지죠.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아시면 영적인 지식으로 참 즐거우시리라 생각해서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함으로 이번에는 구운 생선을 받아 잡수시기까지 하셨고, 제자들은 그제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중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입을 모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도 도마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이때도 예수님의 부활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상처가 있으실까? 그럼 우리의 부활체도 상처가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부활체는 그런 상처가 있지 않죠. 그런데 제자들에 보여주시고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부활체의 몸이시나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야 그대야 온전히 믿으니까요. 이것 또한도 참 깊은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지금 도마의 말을 주님께서 들으실 때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안타깝죠. 이러한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로써 다른 제자들이 잘못 본 것도 아니며 유령도 아니고 정령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도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무수한 권능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미리 알려주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 것도 밝히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길이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과 살아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명심하지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었고 영적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외부에서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다. 아니면 뭐 신앙의 힘으로 뭔가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면 그렇게 몸이 뭔가 통증이 좀 나아지고 호전된다. 우리는 나아지고 호전된 게 아니에요. 아예 없어지는 거고 아예 그 증상이 사라져서 회복되고 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치료죠. 그리고 우연이라면 그냥 몇 번 있는 것으로 그칠 건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수많은 간증의 역사들이 만민의 역사 속에 지금 43년 동안 항상 있는 일 아닙니까?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간증으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 권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지. 뭘 또 보여줘야 믿을 수 있다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권능, 눈에 보지 않아도 믿는 것 더 큰 축복이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보여주길 또 원하세요. 그래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에 가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세요 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 크고 놀라운 권능이 변함없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믿지 못하여서 부활을 기다리지 못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말도 믿지 못하였던 것. 짧은 며칠의 시간이지만 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보이셨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런 큰 권능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래서 이 권능으로 너무나 뒷받침해 주시는 말씀의 참임을 알려주고 계시고 보장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닿지 못한다 한다면 무엇을 보아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나는 하나님이다 써주시면 믿는다 하겠는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스럽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보이신 이 권능조차도 신앙인들이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알아서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단에서 기도했는데 이런 중한 병들이 치료받는가? 이제 반려견이 이렇게 반려견도 관절염이 있죠. 해서 걷지도 못하고 아니면 속에 탈이 나서 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물병원에 갔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반려견의 주인이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사 집회에 참석했더니 그리고 그날 밤 지나고 났더니 너무나 쌩쌩하게 건강하게 잘 걷고 뛰고 먹고 소화하고 하는 일들. 우연의 일치다? 그러면 기도받지 않고 그냥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을 듣고 들었으면 그런데 내가 의심이 나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구하여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는데 좀 도와주세요. 저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영적인 믿음 주세요.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증거들로 내 주변에 정말 체험한 분들, 단에서만 나오는 간증이 이게 좀 딴 세상 일 같고, 왜 세상에선 이런 일들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아직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도 치료받은 일 있냐고. 성도님도 집사님도 지역장님도 치료받는 일 있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듣고 믿으려고 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참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내가 세상 살아봐도 그런 일은 없어, 그럴 수는 없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을 막는 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제자들도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계기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은 비로소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렸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마음에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수한 권능을 행하며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고서야 믿음을 고백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지요. 비록 영안이 열려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다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무수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재단에서는 여러분이 한 달만 신앙생활 해보셔도 무수한 간증들을 직접 듣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등록하신 분, 이제 전도 받으면서 소수종 기도를 받았는데 중환병들이 막 치료받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부터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오셨으니 참 감사하죠. 그런 전도자, 그런 우리 주의자님들 참 고맙지요.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서 주님은 부활하셨어 담대히 외치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나도 치료받고 응답받았으니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힘차게 전도합니다. 전도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권능의 기도를 또한 해줍니다. 그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이 보장하셔서 치료받고 응답받으니 초신자라 할지라도 저 교회는 특별한 것 같아 하고 또 주변에 전도하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새 교우가 전도하셔서 새 교우를 데리고 오시는 일들도 참 듣게 됩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요. 내가 체험하니 마음이 뜨거워서 또 주변에 전도하는 건데, 그런데 오래된 일꾼들이 내 마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신속히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얼마나 많은 치료의 간증과 권능의 역사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 간증하지 못할 정도이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주님께서 능히 가능하게 하십니다. 마비되고 퇴화된 몸이 살아나고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한 질병들도 감쪽같이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간증합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던 막막한 어려움이 기적같이 풀어집니다.
직접 안수 기도한 것도 아닌데 시공을 초월해 방송 영상으로 또는 사진 위에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까지 기도로 치료받았다는 간증들도 듣고 있지요. 한정적인 지식의 틀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만민의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항상 체험하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치료와 권능의 역사들 외에도 이 재단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사가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기사와 표적과 권능의 역사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무수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무수히 나타내심으로 무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심하려 한다면 결코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수한 권능을 보고 들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를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게 진짜야 가짜라고 하고 싶기 때문에 거짓이라 하고 싶기 때문에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했더니 진짜예요. 그런데도 마음문을 열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뿐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보여주셔도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단하여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믿고자 한다면 삶의 매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겸비한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림으로 영적인 믿음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마음 중심에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또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와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 때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것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왜 부족한가? 어디에서 그 은혜가 떨어졌는가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정 믿는 사람은 첫째로 그 마음에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가득하니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주를 믿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되어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혹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하며 아름다운 천국에 곧 갈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고난이라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지요. 또한 주를 위해 사는 삶에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해도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지라 또 일 하늘에 살고 있는지라 당장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또 때로는 핍박이나 괴로움이나 또 내 죄로 인하여서 발견되어지는 죄송함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순간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고 순간은 힘든 것 같으나 진정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면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오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무엇보다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게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한들 기도하면 이게 하루 갈 게 없잖아요. 그날 지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를 믿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시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기도 더 충만히 하자라고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가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지라, 육의 하늘에 살고 있는지라, 아무것도 힘들 게 없는 건 천국 가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기에 이 땅의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고,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훈련되다 보면 웬만한 것들로 힘들 필요가 없이 항상 기뻐하고 폼새에 감사하는 믿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가득하여 얼굴에 빛이 나고 항상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더구나 이 재단에 속한 여러분은 마지막 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변화되고 전도하며 충성하고 있으니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겠는지요. 이런 소망으로 가득하여 여러분의 삶에 항상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또 그것으로 마음을 근심을 하고 또 마음의 번민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아버지 앞에 맡겨드릴 수 있고, 기도하면 이길 힘을 주시기에 하루 가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 소망,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마음 중심에서 믿는 사람은 둘째로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며 온 집에 충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비유하신 것처럼 주를 믿는다 해도 부활했을 때에 각 사람의 영광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영적인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곧 얼마나 죄를 버리고 성결되었느냐에 따라, 또한 얼마나 충성하였느냐에 따라 그 처소와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러합니다.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은 더 서로를 살피고 또 더 배려합니다. 그런데 마음그릇이 작은 사람, 하늘의 영광이 작을 사람은 그냥 내 마음대로 불편해합니다. 짜증하고 원망합니다. 또 요구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더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엇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일 것 같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이 손해입니다. 천국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아유, 그때 내가 짜증내지 말고 그때 내가 도리어 섬겨줄 걸. 왜 저 사람에게 불편하다 했을까? 그러지 말고 나도 상대에게 맞춰줄 걸. 천국 가면요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고 상대를 이해하고 품기 위해 아직 부족한 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쑥쑥 커지고 넓어질 것이요 하늘에서는 큰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이 땅의 것,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주어질 상급과 영광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난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것이지요. 마음의 죄악을 모두 버리고 또 생명 다해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군 사람이라면 장차 부활할 때 천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거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주 단에서 흘러나오는 성결의 말씀을 붙들고 세미한 일상생활까지 돌아보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힘쓰는 것도, 또한 힘들다 하지 않고 전도하며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도 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항상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는 것도, 사람 사이의 문제나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단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자신이 원한다고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성결된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또 기도하는 만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악한 마음이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것을 구해야 영적 믿음이 임합니다. 이런 영적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힘써 영적인 믿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지막 때 자신들도 부활하게 될 줄 확신함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변화되기 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누가 크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영적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주의 보좌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며 이 땅의 권세와 영화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제자들은 이제 오직 천국의 영원한 영광만 바라며 모든 삶을 천국을 위해 투자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순교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심 많던 도마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온 삶을 헌신했고 생명까지 드린 이들은 주님의 공중 강림시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첫사랑의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 소망이 가득하여 능히 순교라도 할 수 있는 열정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함없으신지요?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오직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재림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질 때 정오의 태양처럼 빛난 영광으로 부활에 동참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심과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아니함은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이 있기 까닭이옵나니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 마음에 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떨어진 것이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여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어 계실 수 없었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 또한 죄사함을 받음은 물론이며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이제 진정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아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두지,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것들, 질병 균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질병이라 한달지라도 깨끗게 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옥육간에 강건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신경두지 세포리까지 샘 주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주교애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마다 응답하시며 한 주간도 더 불같이 기도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